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인데요. 이 내용과 형식으로 보면 이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이 탄원시는 보통 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원수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맹세하고 이 마지막으로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시편 6편은 처음에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끝은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우리는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 또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고 또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먼저 다윗은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 징계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다윗의 죄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이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 지은 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겸손하게 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이렇게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혀 징계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는 받아야 하지만 분노와 진노로 하지는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 징계하다라고 번역된 두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교육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교육합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로 책망과 징계를 하면 영원히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영원히 죽게 될 것 같은 공포, 또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10장 24절 말씀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책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징계를 받고 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지만 불순종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질그릇으로 빚어가시면서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징계를 통해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의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징계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징계를 하시더라도 분노와 진노 가운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해주시기를 긍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지나친 분노로 자녀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대가 어그러지거나 또 상처가 건드려질 때 분노하면서 자녀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당한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제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 이상의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보다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도 때로는 징계를 할 때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진노와 분노 가운데 하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몸이 수척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수척해졌다는 것을 기력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책망과 징계를 받았는데 몸이 수척해졌고 뼈가 떨리기도 한다. 이렇게 책망과 징계가 육체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징계와 책망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력도 쇠하고 있고 또 뼈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영혼도 떨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립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책망과 징계를 받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비참함 때문에 영혼까지 심하게 떨립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죄의 징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고 이어서 영적인 쇠약함까지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앓게 될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현상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영혼이 떨린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해결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이 또 다른 영으로 빠지게 되어서 때로는 무속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된 사람들을 덜어는 보게 되면 몸이 아파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신내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 참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가운데 참된 신,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 거짓 신, 잘못된 신으로 나가게 되면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죄로 인해 몸과 영혼이 병들어 갈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탄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와 분노를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날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내 잊혀진 것은 아닌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한계 아주 쉬이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을 때,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을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은 절망감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영원하다고 굳게 믿으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또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강박증, 편집증, 기타 질병들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게 되고 빼앗아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의 중심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떠나가 계시는 것처럼 느낄진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긴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깊이 체감하지 못했죠. 왜입니까?
보이는 아픔, 보이는 고통, 보이는 고난이 너무 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노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것, 우린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고난 중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경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의 탄식 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은 절망 중에 있을 때 이것이 끝날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고통, 그러한 절망감이 엄습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때로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고통, 즉각적인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윗은 추스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나아갔습니다.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대적만 보여서 절망감이 보일 때에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있을 때 다윗의 심경 6절과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탄식함으로 피곤하였습니다. 탄식하느라고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밤잠을 못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침대가 뜰 정도가 되었다.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적셔서 밤마다 큰 고통과 슬픔으로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근심으로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대적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돌아가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은 영적인 눈과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애쓰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지고 마귀의 꾀임에 더 잘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싼 대적도 이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은 그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고 마음을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울음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남몰래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그 슬픔을 헤아리시고 그 울음을 보셨고 함께 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아 나를 떠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는 것, 슬픔 소리를 가장 잘 알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고민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까? 이렇게 헷갈려합니다. 늘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못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잘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걷는 모든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녀를 용서해 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구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윗은 기도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둠과 사단과 마귀,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옛습관이 남아서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을 깨쳐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것,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양무리와 같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잘못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만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더 돈독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그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서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